유다서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성경을 유다서 전체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오늘 이 16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 아담 에녹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교훈이죠. 그 교파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예정론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해하는 입장으로 이제 선택과 유기로 이해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중 예정론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좀 뭐라 그럴까, 멸망할 자들까지도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정해 놓으셨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로봇도 아니야, 우리가 인격자로 지어졌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멸망받을 자로 혹은 구원 얻을 자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결과는 뭐 이미 정해진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 선택과 유기로 이해하면서도 왜 선택과 유기로 예정론을 이해하는지 잘 모른다면 이게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지금도 그들의 공격에 어떤 사람은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믿어 이렇게 나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인격자로 지으시면서 자유의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 자유의지를 이렇게 마음껏 드러내면서 반응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특히 인간을 이해하면서 여섯째 날에 만물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었고 인간하고만 하나님께서는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인격이라 그러는 그 요소로.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인격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먹었든지 그 먹은 것을 말을 하든지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또 하나님은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하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성경 전체를 언약을 가지고 이 구속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 언약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틀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것을 막 밀어붙여 가지고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인간에게 말씀을 해가면서
알겠느냐? 알아들었느냐? 너 여기 사인해.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인간을 어떤 수준으로 지으셨는가? 고급한 하나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저희들의 신분으로 보면 이미, 즉 아직은 그 영화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잘 설명하기가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상태가 어떤가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를 보고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이제 좋았다 이랬을 때 그 안에는 다른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별도, 이 넓디 넓은 우주 공간도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으뜸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갖춰 놓고 에덴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만유 안에 무엇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내가 이렇게 느끼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핑계치 못한다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을 짓고 종교심을 저희들에게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교심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저희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가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의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표현 안에 완전한 인간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영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할 때 아들과 딸로서 저희가 천성에서 교제할 때 그때 환히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왜 필요한가 하면 예정론을 이해하면서도 이 인간론에 대한 기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 설명하는 예정론을 선택과 유기로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미리 다 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예정과 선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에베소서로 볼 때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아닌가? 저들의 입장처럼 선택과 유기로 설명을 해도 그게 그거고 말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인격자로 지어놓고 자유의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겁니다. 그 예정론 자체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저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끌고 와서 제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구나, 저 친구 보니까 저건 유기된 자구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자구나, 이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중 예정으로 저희들을 공격하는 것도 예정론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리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정론이 왜 좋냐 이랬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로 예정론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황당하죠. 그거 뭐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아무에게나 우리가 왕초자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만유를 그 안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사람이 있고 유기한 사람이 있어.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전도하기도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 얘기를 가서 어떻게 세상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끼리만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이 예정론으로 설명하는 그걸 붙들고 나 구원 얻었어. 나 구원 얻었어.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분이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실제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잘 못하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 건져내시고 그들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멸망을 받게 하셨는가. 그들 쪽에서 반응이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순종이 안 드러났는가, 왜 믿음으로 드러내지 못했는가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따지면 예정론으로 따지면 선택과 유기로 저희들이 억지로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써먹으라고 예정론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정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저의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야, 너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해놨어. 그 한마디로 다른 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 겁니다. 예정론으로 설명하는 구원, 에베소서 창세 전에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냥 제 말로 지난주에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 구원 문제 가지고 그러지 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살아가면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정론을 준 거고, 로마서도 8장에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면서 쭉 아들 된 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너라는 인간을 내가 사랑하기로 했어. 그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뭐 소나무 흔들면서 제가 이래야 제가 구원이 확인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예정론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여기에 구원 문제를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작정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가? 저들의 반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지금도 저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딱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서 공격하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할 거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마음 안에는 다 알고 먹어. 내가 그래 예수 보내고 은혜를 베풀 거 이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물론 아담이 범죄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창조 역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만한 기간인지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창세기 나를 또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갭을
말 그대로 갭 디어리라 그래가지고 신학자들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는 기간도 되고 또 적당하게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좀 짧은 기간도 됩니다. 신앙과 과학, 성경과 과학을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늘렸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든 창세기 저희들이 펼쳐보면 창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에 마치시고 나서 세상에 6일 동안에 창조한 사역을 보시면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 그렇구나. 이걸 고무줄 늘리듯이 신학자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창조 역사라는 게 실제적인 세상이 지어지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6일로 보든지 뭐 6천년, 6만년, 6억년으로 보든지 창조 역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구나.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상태 그때 이미 우주 만물 만유가 그 안에 있었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 놓았을 때 뭐 범죄할 자로 지어 놨느냐? 아니죠. 자유의지를 주시고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저희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는 그 자유의지가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하셨을 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또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자유, 자기가 생각해서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즉 따먹을 수 있는, 또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지어서 선악과 명령을 하셨는데 그가 물론 여기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사탄이 개입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또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담이 로봇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로봇가 아니고 저희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랬을 때 바로 그걸로 얘기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자기 자유의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 먹어서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아담의 불순종 즉 범죄를 100% 아담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00% 아담의 범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아담이 범죄야? 하나님도 그 아담의 불순종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판을 좀 심한 표현으로 그런 판을 펼쳐놓은 거 아니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창조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표현 안에는 아시면서도 그렇게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랬을 때 인간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담에도 그렇고 영화의 상태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까 언약을 설명드렸죠. 왜 인간에게만 말을 하고 내 마음 알겠느냐 하고 이런 상태로 지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쉬운 표현으로는 로봇처럼 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어놓고 선악과 명령을 하셨다. 그런데 불순종할 걸 아셨다. 예, 그렇습니다. 아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도 없고 그 죄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쉬운 표현으로 우리 인간사에서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도 제가 자꾸 끌고 와서 설명을 하죠. 부모 자식 간은 유가 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상태로 지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 우리 설명으로 선택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이걸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도 그래서 뒤늦게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제 저들의 이중 예정론으로 공격하는 것을 제가 방어하고 변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엔 또 저도 배울 때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에로스 사랑을 인간 저질들 우리들끼리 나누는 얘기하는. 근데 보니까 아하부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인간을 이렇게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줄도 알았는데도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경 교훈으로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이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걸어가는 여정에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힘든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줄줄줄줄줄이 나오고, 지난번에 히브리서 설명하면서 극형틀이라 그랬죠. 여인이 자기 남편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끌려가가지고 고문받다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이 다음에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육신적인 어떤 생명만 끊는 그거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인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그리스도의 값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분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와도 이걸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론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하고. 그럴 때 한 방으로 그냥 마지막으로 예정론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역사라는 의미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얘기하죠. 이게 저라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세전에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이 뒤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얘기하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생명책에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백보자 심판 나오고 그 천년왕국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견해가 여럿이죠. 거기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하고 멸망받을 자도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들도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은 아니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생명책이란 건 어느 날 제가 태어난 다음에 이놈 잘 살아가나? 그러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적어놨다는 겁니다. 생명책 안에 제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러려니 성경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거지 이루고 갑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12장 시작하면서도 뭐라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지향하는 틀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는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속한 자로. 그 얘기를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옛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사회 구조가 단순합니다. 어쩌면 시골에서 태어나서 저희 우리 조상들은 그 동네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다가 자급자족하고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 전화기 스마트폰 가지고 세상을 다 접하면서 사니까 이게 온갖 유혹거리서부터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결한 마음을 끊어버리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말도 못하는 힘든 겁니다. 세속화. 그 물결에 여기서 버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버틸 수 있습니까? 당장 황금 덩어리 앞에, 돈 덩어리 앞에 놓고 마음 안 들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 이름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내가 기록해놨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믿음으로 기도해. 이러고 제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공격은 저들의 공격대로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고, 그 예정론과 선택 유기가 어떻게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내용을 읽어야지만 이게 들어와지는데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제 설명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신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는지 그냥 내버려뒀는지, 그 유기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아담의 범죄를 아신 겁니다. 이미 범죄할 자를 아는, 불순종할 거를 아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정, 즉 선택과 유기가 아담 범죄 이전이냐 아니면 아담 범죄 이후냐, 개혁주의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범죄 이후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범죄 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러면서 창세 전에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도 범죄 이후로 이렇게 보는 개혁주의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둘 중에 어떻게 보든 크게 안에서, 개혁주의 안에서니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럼 왜 유기하셨는가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고 저 사람은 멸망해서 이런 그런 확인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성경 모든 교훈이 1차적으로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 문제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이 다음에 다 서는 겁니다. 근데 서기 전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정론 얘기하다 조금 더 간 것 같으네요. 어떻든 그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진짜로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지어져서 그가 100% 범죄했다는 것,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는 이유들, 창세 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연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100% 범죄,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힘들어도 성경이 일관되게 그렇게 가리키고, 만약에 여기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이중 예정론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그래도 좀 어렵죠. 성경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에녹이 65세, 사실 이 오늘 본문도 창세기도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죽음과 뭐 보내다 이런 합성어라 그럽니다. 그 원어 자체로 이름을 풀어보면,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려올림 받았다. 그러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근데 무드셀라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 안에 죽음과 보내다 뭐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아들 이름을 짓게 하고 심판의 의미가 담겨진 이름을 주셨다. 짓게 하셨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다 설명합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그 다음에 라멕을 낳고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187, 182,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그 해가 뭐냐 이랬을 때 969인데 무드셀라가 그 해에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게 하고 죽음 곧 보내다 심판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셨고, 그가 죽었을 때 노아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에녹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지난번에 그 홍수 심판을 말씀드리면서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모두 다 멸망했다 그랬죠. 그 중에 8식구만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열대입니다. 사실은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이러고 나오죠.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나오니까 노아 홍수까지 열대입니다. 이거 되게 짧으네. 그렇죠? 이 사이가 그러면 이게 7대 손 이러고 나오니까 이게 또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까지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10대까지.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람까지 몇 대입니까? 10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상식으로나 과학으로 설명하면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나오죠. 물론 그때 수명이 사람이 뭐 1000년 가까이 된다 이렇게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10대가 얼마가 지났는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7대 손 7000년에다가 한 그렇게 수명을 길게 본다면, 길게 본다 그래도 또 계산이 조금은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 65세 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대 갭이 보통 대략 연수로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한 30년 정도로 이렇게 보던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1000년으로 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짧아지는 기간인데 창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 노아 홍수 때까지 10대로 설명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 또 그 전에 창조 연대를 더 긴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다. 중요한 인물만 등장해서 성경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런 본문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렇게 나오면 조금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본문으로 들어가 봐도 7대 손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창세기에서 어려운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과 실제 성경의 가르침하고 아브라함 대도 10대라고 설명하니까 그 짧은 기간인가? 그러면 세대주의서 얘기하는 6000년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는 7000년 연대 안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이렇게 보는 그 세대주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안에서도 보지 않죠.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랬을 때,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든지 아니면 창조 6일을 길게도 보고 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예정론으로 돌아보는 구원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조금은 낮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좀 몰라도. 그렇지만 구원 문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고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정론으로 봤을 때도 선택과 유기가 있고, 이중 예정론으로 저들이 얘기를 해도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멸망받을 자들은 뭔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지. 오늘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임했던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 계획 안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이 얘기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러면서 나오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보니까 그것도 우리의 어떤 저의 선택과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게 주어지면 이렇게 저희들이 뭐 쉽게 뭐 크게 뭐 저거 안 할 수 있는데, 아담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다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 그냥 놔뒀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구원 얻은 이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같은 데 가보면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하면서 기억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어 저 나라에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를 대표자로 그 선악과를 순종을 했으면 제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에덴의 확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게 본래 선한 뜻이 무엇인,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권적인 선한 뜻, 본래 뜻은 무언가 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 인간 변화무쌍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가 이랬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파이널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가 막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본래 선한 뜻이 그것 때문에 깨지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계획은 우리 인간의 이 대빵만한 머리나 마음 가지고는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안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잘 모르고 가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 입장으로 볼 때 제가 전에 그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지금 그게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이나 공격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대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 개인에게 주시는 이 확신이나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생명관계에 들어와 있는 자식이 자기 부모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철들어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부모에 대한 철든 이후에 제가 부모를 보고 대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전과는 180도 다른 겁니다.
그 철들어 가지고 돌아와서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예전에 잔소리한 모든 것들, 모든 부모의 걸음걸이가 전부 다 자식인 저를 향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성경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까 제가 그런 사실들을 어디서 더 알 수 있느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안 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울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를 낳은, 저를 자식 삼은 아버지 되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의 구원이, 저라는 사람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순교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는가. 극형틀에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그것도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극형틀에서 처치해 가는데 뒷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줄에 서 있는 겁니다. 순교사화를 보면요. 그런 믿음, 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생명을,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것이나 모든 것 다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들어서 돌아와도 부모를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철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입장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게 십자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한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흑암으로 바뀌어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드러낸 거죠. 실제 아들은 거기서 죽으시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제가 지금 아버지라 그러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아버지라 그런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정론 이제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뭐 악유할 그런 수준은 아니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관계에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걸어갔는가. 그 걸음을 우리도 또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야, 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괜히 저희들이 따지는 사람 때문에 변증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험증론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뭘 약속했는가, 그런 것들을 더 관심 가지고 보고 나면 저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제가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칼날같이 예리하게 비판하고 깨부수고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죠.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물론 그들이 율법사들이나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주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분은 우리에 앞서서 본이 되신 분입니다. 그 본을 우리도 지금 따라가라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자로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도 놀랍고 큰데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한 명령이든지 순종하며
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이 많은 이 시대에 또 사탄이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공격할 때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